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 절을 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서 이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표현하고 또 이제 이 우주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표하여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 사람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시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영광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점점 더 배워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점점 더 닮아가고 하나님을 점점 더 드러내는 그러한 교제를 가지시고자 우리 사람을 영적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사람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모든 것이 되겠다. 내 생명이 너의 생명이 되게 하리라. 내 영광이 너의 영광이 되게 하리라. 그러므로 사람아, 너는 나로 인하여 살아라. 영으로 나하고 만날 수 있다. 영으로 교통할 수 있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자라가라.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은 사람아, 너는 나로 사는 존재야. 나로 자라라. 나로 자라라. 저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달리 그저 저 짐승의 땅을 기는 짐승들은 그저 땅에 식물을 먹고 또 음식을 먹고 그게 저들이 사는 법칙이지만 사람아 이제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이니까 아담아 너는 나로 인해서 살아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어주겠다. 그래서 너는 나를 나타내면서 또 나를 대신해서 모든 만물을 지배하며 살아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존재 목적이고 사람의 존재 가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그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점점 더 변해가면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됐어요. 자신에게서 나타나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이런 영광을 내게 주시다니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 세상 가운데는 하늘로부터 먼저 타락한 그 마귀가 먼저 존재하고 있었고 그 마귀는 뱀을 타고 아담이 살고 있는 에덴 동산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을 이제 타락시킵니다. 타락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닌 이 세상으로 사는 존재, 먹고 마시는 것으로 사는 존재, 어떤 세상이 던져다주는 세상적이고
육체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그랬어요. 그런 존재가 되게 한 것, 그게 타락입니다. 그 타락할 때 사람은, 성경은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향해서 너는 나로 인해서 살아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겠다. 너는 내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타락하는 순간 사람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실소, 나는 나요 내 마음대로 살겠소. 나를 조종하지 마시오. 이게 바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에 그 마음에 품은 생각이에요. 왜 꼭 내가 당신으로 인해서 살아야 됩니까? 나도 생각이 있고 나도 지혜가 있고 나도 얼마든지 능력이 있어. 그러면서 그 마음에 마귀의 죄성이, 죄가 쑥 들어가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살고 싶은 그렇게 살던 삶이 마치 하나님께 구속받고 뭔가 조종당하고 뭔가 자유를 빼앗기고 뭔가 속아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쑥 들어온 거예요.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그 의지가 발동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만 겁니다. 이러한 그 영적인 원리는 지금도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타락의 원리고 죄의 원리입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지간에도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에도 이렇게 마귀가 그 이간을 하고 역사를 하면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아름다운 질서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던 그 관계가 갑자기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이 밑에서 그저 내가 이용당하는구나, 내가 손해보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관계를 아주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관계를 아주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내 인생에서 무엇을 빼앗아가는, 그래서 나는 독립해야겠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간섭받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쑥 들어오죠. 이건 항상 에덴 동산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마귀가 역사할 때는 마귀는 전면에 등장하지 않지만 항상 관계를 이간시킵니다.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아름다운 관계, 사실 모든 복은 관계 속에 있거든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 항상 마귀는 이 관계를 깨트립니다. 어떻게 깨트리냐면은 나를 자꾸 자아를 부추기는 거예요. 너 더 이상 그 사람 의지하지 않아도, 더 이상 순종하지 않아도 너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네가 속는 거야, 손해보는 거야, 네가 구속당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얼마나 이 세상이 이러한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심지어 우리 종교,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까지도 이러한 마귀의 원리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그 당신의 복을 흘러가게 하시고자 만든 모든 이 관계가 다 어그러지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이미 성경은 디모데후서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전부 자기만을 사랑하고 또 돈만, 물질만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무정하고 그런 시대가 어느 시대나 늘 세상 그렇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게 극심하여서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랬어요. 그전에 뉴스를 보니까 황혼, 이혼 건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 대부분 남편들이 아니라 아내들이 많이 이혼 요청한대요. 왜? 언제 정년 퇴직하나. 그때만 기다렸다가 퇴직하면 꽤 많은 보험 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온답니다. 많은 어떻게 이것을 나눠 가질 수 있느냐. 비록 퇴직했지만 그 퇴직해 나오는 뭐 연금 같은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하면 나눠 가질 수 있냐. 그러면서 황혼, 이혼하는 부부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관계를 힘들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살아왔지만은 내가 왜 이런 남자 만나가지고 이 사람 지금까지도 내가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제 퇴직하고 나면 집에서 함께 그냥 계속 얼굴 보며 살아야 되는데 이거 끔찍하다. 더 이상 수발 들고 더 이상 이 사람 뭐 밥 해주고 나 더 이상 내 인생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똑똑한 생각인 것 같고 참 이제 자기 앞가림 잘 아는 생각 같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이게 바로 타락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하나님 만드신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 하나님 만드신 교회라는 공동체,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복을 모든 관계 속에서 받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모든 관계를 다 깨버리고 다 그것을 어그러지게 만드는 이러한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보이는 현상, 보이는 사람, 보이는 세상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원리도 알아야 되고 그걸 깨트리려고 하는 사탄의 원리도 알아서 시대를 분별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여서 멸망의 길로 갈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당장은 나한테 유익이 되고 당장은 나한테 뭔가 득이 될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은 멸망이요, 그 마지막은 헛된 것이요, 그 마지막은 공허한 것이요, 점점 더 하나님에서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노니 너는 너와 내 자손을 위하여서 생명과 복을 택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 나한테 득이 되는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러한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오니 이 순간에 나의 갈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길과 거꾸로 합니다. 항상 세상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뭔지 잘 몰라도요,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과 반대쪽에 하나님의 길이 있을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항상 세상에서 뭔가 나그네요, 순례자요, 외국인이요, 외롭고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수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요. 그게 즐거워요. 넓고 광활합니다. 그 길은. 그러나 그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거기에는 참된 평안도 없습니다. 거기 참된 즐거움도 없습니다. 잠시 맛보는 그 쾌락, 잠시 누리는 인간적인 그 즐거움. 그러나 그 영혼 속에는 말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과 공허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다 주셔서 진정한 생명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원하셨건만 이와 같이 사람은 마귀에 속하여 이제 범죄 죄인이 되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닌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는 흙에서 나오는 식물을 먹고 거기서 만족하고 세상에 던져주는 세상 썩어 없어질 영광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타락하여 하나님으로 사는 삶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으로 사는 영광이 뭔지도 모르고 그 영적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내가 감각하는 것은 먹고 있고 마시는 것이고 육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 그것밖에 감각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더 취하려고 그거 더 얻어보려고 아귀다툼을 하고 싸우고 전쟁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을 반사해내며 하나님을 영광해내며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는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그 인격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그 의를 배우고 하나님의 거룩을 배우고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져서 우리 사람은 그 하나님을 표현해내고 하나님을 대표하여서 만물을 다스려야 될 존재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데 죄가 그 모든 것을 다 망가뜨렸다 하는 것이죠.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는 모든 그 실제는 먹고 있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애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어떤 문화 문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실제이십니다. 인간이 타락했지만은 뭔가 그 영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이 있기 때문에 뭔가 그 근본적인 것을 추구한다 이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하는 뭐라 그런 거죠? 진짜를 뭐라 그러죠? 찐 사랑, 찐 평안. 진짜 사랑은 어디 있을까? 우리가 아무리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그러한 정말 뜨거운 사랑 속에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알잖아요. 그거 얼마나 갈까? 그래서 목마를 때 그저 한 컵 물 마시는 그거 거기에 불과한 겁니다. 진짜 사랑은 어디 있을까? 진짜 기쁨은 어디 있을까? 진짜 평안은 어디 있을까? 영원히 사는 어떤 길은 어디 있을까? 그런 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렇게 살도록 지음받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그 근원적인 그 생명과 그 기쁨과 사랑과 행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리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하더라도 그 마지막은
무슨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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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헛됩니다. 우리 저 기성이 형제가 군대 가기 전에 목장 모임에서 했던 고백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주 인상 깊게 들었어요. 나누고 나는데 헛되고 헛되고 헛됩니다. 그 고백을 한 솔로몬은요, 세상 모든 걸 다 가져본 사람입니다. 세상 부귀영화를 다 누렸고요. 세상 모든 임금들이 찾아와서 지혜를 배우려고 했고요. 그를 사랑하는 그 아내들이 수천 명이었어요. 그가 이 세상에서 가지지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의 인생을 자기는 한마디로 고백합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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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헛되고. 왜 그럴까요? 진정 내가 바라는 실제가 세상에 없으니까요. 세상에 있는 줄 알고 그렇게 내가 그것을 거머잡아보려고 하고 얻어보려고 하고 또 누려도 받지만 그 마지막은 뭐라는 거예요?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추구하는 근원적인 모든 그 진짜 그 참 그 실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제이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설교의 내용처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닌 썩어 없어질 세상으로 사는 존재가 되고 그 마지막은 헛되고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이러한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마귀에 속아서 죄를 범하여서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겠다. 너는 나로 인해서 살아라. 이 뜻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세상 가운데 바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이제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를 마지막 사람이다 또는 둘째 아담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첫사람 아담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다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거죠. 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담이 한 일은 아담이고 아담이 책임져야 되고 그걸 왜 내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건 인간의 이 세상의 원리고요. 영적인 원리는 이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로마서 5장에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들어왔느니라? 사망이 들어왔느니라. 그건 아담 한 사람의 문제만 아니라 이 아담으로 인하여 태어나는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다 문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 죄값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이라고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첫사람 아담에 속한 자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사망이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이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건 영적인 원리입니다. 아니라고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아닐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게 다 드러나요. 죄를 져서 죄인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원리로 보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라는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우리끼리 볼 때는 뭐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죽어 마땅한 사람 판단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적인 원리는 그 동기를 보는 것이고 마음을 보는 것이고 생각을 보는 것이고 생명을 보는 것이고 근원을 보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은 뭔가 자기를 절제할 줄 알고 뭔가 교양미를 갖춰서 아주 선한 사람처럼 볼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법으로 보면 그 마음과 그 생각 속에는 다 음란하고 추하고 시기와 질투와 자기가 주인 되어 살려고 하는 다 똑같은 죄이다 이것입니다. 바로 이와처럼 첫사람 아담에게 일어난 일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마지막 사람으로 오신 예수에게 일어난 일은 그를 믿어 예수와 연합된 자에게 다 일어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온 것처럼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이 은혜로 주어졌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과 우리가 이제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얼마 이제 있으면 12월 25일 성탄절이 되는데, 우리 성탄절 때 성탄 예배를 잘 준비해드리고, 또 그동안 기도했던 우리 VIP 영혼들을 좀 초대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준비한 또 간단한 선물도 좀 나눠드리고, 또 목장들을 교제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 선물을 주고받고 그게 기쁜 게 아니라 첫사람 아담에 속하여서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이 내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이 늪에 빠져있는 나를 위해서 이제 마지막 사람 예수가 오셔서 첫사람 아담의 나를, 그가 이전에는 나의 머리였다면, 그가 이전에는 나의 대표자였다면, 이제 예수는 새로운 나의 머리가 되시고자, 새로운 나의 대표가 되시고자, 그래서 그가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성육신 하셔서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33년간 그 참 사람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인생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늘 영광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다 인성을 가지고 하신 일이에요. 사람으로서 하신 일이에요. 그는 하나님이지만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그 인성을 가지고 세상을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생애를 저와 여러분이 바라다 볼 때에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지,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성육신으로부터 하늘 보지 않으신 그 예수의 모든 여정을 바라다 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바라다 봐야 되냐면은, 왜 예수가 그런 길을 걸어가셨느냐? 당신의 취하신 그 모든 생애가, 당신이 취하신 그 모든 승리가, 당신이 취하신 그 모든 영광이 바로 예수를 믿어 당신과 연합되는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려고요. 예수 당신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예요. 첫사람 아담에게 일어난 일이 다 내게 일어난 일이 된 것처럼 마지막 아담 예수에 일어난 일이 그를 믿는 자들에게 다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제가 무엇인지 바로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희생,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그 온유, 하나님의 그 겸손. 우리 하나님 그러면 막연하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고 싶다면 복음서를 보시면 돼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사람의 생애를 사셨잖아요.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셨는가? 어떤 대화를 하셨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셨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요, 당신 자꾸 아버지 얘기하는데 그 아버지를 나한테 좀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모든 것을 그 아들 안에 충만히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시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 사람으로서 온전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방백들이, 세상 임금들이 누렸던 그런 세상 영광을 취하신 적도 없어요. 세상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마어마한 그런 세상 어떤 지혜를 공부하신 적도 없어요. 로마의 그 가이사, 그 임금들이 가지고 있던 그 어마어마한 권세, 그 무기, 그 부하들 가지신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는 물질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권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지혜 앞에, 나보다 더 많은 지혜를 가진 사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 죽음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마귀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종 노릇하듯이 종 삼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마지막 사람으로 오신 예수는 우리 사람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시면서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오직 주의 하나님께만 경배할지니라. 참 사람의 길,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의도하셨던,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점점 더 영광스러워서 이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표하여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참 사람의 길을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은 마지막 사람 오신 우리 주 예수께서는 성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성공하셔서 좋겠네요. 그게 아니라 예수께서 왜 그러한 길을 걸어가셨냐고요? 우리의 머리가 되시려고요.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당신이 얻으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려고요.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왜?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예수의 의와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첫사람 아담에 속한 이 죄인이 죽음으로 그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으로 처리해야만은 바로 예수의 부활 생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까? 예수의 죽음이 누구 죽음입니까? 내 죽음이다 이거요. 오늘 사도 바울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가 정말 율법을 어릴 때부터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해보고 싶었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요, 이 옛사람의 성품을 가지고서는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를 가지고 사탄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의를 가지고 죽음의 강을 건널 수가 없다고요. 그 사도 바울이 그걸 안 거예요. 그는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왠지 그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러나 그가 대표적으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는 의롭다. 나는 이제 의롭게 되었다. 나는 이제 세상을 이긴 자다. 이런 담대한 지금 승리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단의 귀신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아버지와 하나라고.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열심히 섬기는 자신은,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죽여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딱 만나는 순간에, 그리고 복음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에서 아브라함부터 계속 언약한 메시아, 그가 바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십니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길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되는 길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지은 모든 죄짐을 다 그 메시아에게 짊어지게 하시고, 그가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심으로, 사망케 하심으로 죄값이 그 예수 안에서 다 치러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예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내게 일어나는 일이 되게 하시는 것이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믿음이 뭡니까? 자, 이제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나로 인해서 살아라. 사람아, 아담아, 우리가 다 아담이에요. 아담아, 너는 저 다른 피조물처럼 먹고 있고 마시는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야. 너 그렇게 살아봤잖아. 거기에 진정한 기쁨 없잖아. 거기에 참 생명이 없잖아. 거기에 참내 의가 없잖아. 네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아무리 해봐라, 거기에 내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의가 없다. 참된 평안이 없다. 진정한 생명과 영광은 오직 내 안에 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너에게 이제 내가 너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 내가 내 독생자를 보낸다. 그는 너를 대신해서 너의 대표자가 되어서 너의 모든 죄와 사망을 끌어안고 십자가 달려 바로 그 죄값을 영원히 그 피값을 살 것이다. 그리고 그는 너의 왕노를 타던 사망 권세,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너는 이제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너의 그리스도로, 너의 구주로 영접해라. 그리하면 예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너의 일이 될 것이다. 이게 뭐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복음은 돈 내고 사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아서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게 없다고요. 복음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그 아들을 죄인 삼아서 그 아들에게 모든 죄값을 다 담당시켜서 십자가에서 영원히 치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부활시켜서 그의 의를 내게 가져게 하심으로
사망과 상관없는 자로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다시 거듭난 자 되게 하셔서 그가 오르신 하늘 영광 보좌에 우리도 언젠가 올라서 왕의 영광을 가지고 영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누가 다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 예수가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절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주시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선포하시고 응명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할 것은요,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참 의롭게 살아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했어도 안 됐습니다. 나 이거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도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 먼저 항복해야 돼요. 먼저 두 손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실패 저런 실패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려고요. 내 지혜와 내 방법과 내 열심과 내 노력까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이란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서 이 참 사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내게 요구하신 의를 다 이루시고, 그리고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나를 대신해서 대속주가 되셔서 십자가 달려 다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이제 하늘 보좌 앉으심으로 그 영광을 취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독생자를 내어주고 그 독생자 예수 안에서 내가 너에게 원하는 의를 내가 다 이루게 했고, 내가 짊어지고 있는 죄와 사망의 값을 다 치르게 했고, 너의 영혼에 주기 원하는 그 영생과 영광을 내 아들로 말미암아 다 취하겠으니 이제 너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된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할렐루야. 이게 그렇게 쉽지만 어렵다고요. 왜 어려울까요?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이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뭐냐면 내가 살리라, 내가 살리라. 나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인과 법칙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뭔가 천국에 가려면, 죽어서 좋은 데 가려면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원이 돼서 그 결과를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아주 선한 법칙이고 상식적인 법칙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는 이거 아주 사전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내가 원이 돼서 구원이라는 영생이라는 결과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원인은, 모든 내가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되고 천국 가는 모든 원인을 하나님이 어디서 다 이루신 것입니까? 그 아들 예수 안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나의 구원의 근원은 누굽니까?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원인은 누구 때문에 천국 갑니까? 내가 착하게 살아서요? 내가 저 사람보다 교회 열심히 다녀서요?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모든 의를 이루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나를 중보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실패를 허락하실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더 이상 주먹에 힘주지 마세요. 그 문제 해결하려고 더 이상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당신을 구원하시려고, 두 손 들게 하시려고, 더 이상 내 여신과 내 지혜와 내 노력으로 나는 살지 않겠습니다. 살 수도 없습니다. 항복하고 이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이름을 깨닫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를 영접하신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영접한 성도들은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정말 예수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그나마 거룩한 부담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점점 더 정말 예수의 형상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승리하지 못하고 자꾸 패배하는 삶을 삽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다시 이 승리하는 이 원리를 모르면 우리는 또다시 옛사람의 원리로 돌아가요. 어떻게? 내가 기도를 덜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성경을 덜 읽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순종을 덜해서 그런가 보다, 나한테 힘을 준다 이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해봐야지,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여러분, 이게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 그 비결은 한 가지예요. 나를 움직이면 돼요.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도 그렇고 승리하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예수가 나의 지혜이십니다. 내 지혜로 하고자 하는 것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가 나의 힘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가진 물질과 내가 배운 학력 이런 거 가지고 무엇을 해보려고 했던 거 다 내려놓습니다. 승리하는 비결도 마찬가지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께서 바로 이러한 승리하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이게 먼저 전제가 돼야 돼요. 내가 아니라는 게 뭐죠? 두 손 들라 이거예요. 항복하라 이것입니다. 다 내려놓으라 이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쉬운데도 어렵다고요. 내려놓으면 주님이 하시는데, 항복하면 내 안에 사시는 예수가 나타나시는데,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실제화예요. 실제화. 여러분, 혹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들을지 몰라 죄송합니다만은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으로 태어난 분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장님 앞에 가서 이 꽃이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이 예쁜지 모릅니다. 이건 해바라기인데 아주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이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장님이신 그분은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른다 이거예요. 그때 여기 없는 겁니까? 있어요. 꽃이 실제합니다. 열매가 실제합니다. 그런 것을 실제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시력이 없다 이거예요. 어떤 분은 귀가 멀었어요.
아무리 저 오르간을 아름답게 연주를 한다 할지라도 귀가 있는 사람들은 그건 실제화시키시는 능력, 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나 귀가 먹은 사람은 그것 실제화시키시는 능력이 없다 이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실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가 실제입니다. 그가 우리의 실제가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승리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는 정말로 그를 실제로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실제화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 예수 승리를 정말 내 삶에서 승리로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취하신 그 기쁨을 우리 모든 삶에서 실제로 기쁨으로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실제화시키는 것. 실제화시키는 것. 실제가 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있다고 우리는 이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실제가 되시려고 철학과 사상으로 그 던져준 게 아니라 실제 사람으로 사시면서 실제 승리하셨고 실제 기쁨을 누리셨고 실제 사망 없이 이기셨고 실제로 하늘 영광에 앉으셨습니다. 그 예수가 실제로 취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게 하신다 이거예요. 무엇으로?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더 좋아, 그게 믿음은 실제화시키는 능력이요. 실제화시키는 능력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실제로 누리며 살기 위해서 먼저는 두 손 들고 항복하시고 실제가 아닌 것 가지고 붙들고 내 의와 내 소망과 내 여신과 어떤 돈과 이런 것 가지고 진정한 어떤 생명, 기쁨과 행복을 맛보려고 승리를 맛보려고 했던 거 다 속는 것이니 먼저는 그거 다 내려놓고 내가 의지했던 거 내려놓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참 실제가 되시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무엇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 이거예요. 예수를 날마다 실제로 누리며 산다 이거예요. 그 비결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믿음이라고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우리의 실제가 되신 예수를 우리가 실제로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을 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신앙생활을 되돌아볼 때에 믿음으로 예수를 실제로 누린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 지점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세요. 그때에 무슨 신학교를 다녀서 어마어마한 무슨 막 사실 금식기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거 안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한 사건, 기록된 한 말씀이 내게 그냥 확 실제로 보여지는 순간 이거 진짜구나. 전에는 귀로만 들었어요. 전에는 머리로만 생각을 했어요. 전에는 내 마음만 스치고 지나갔어요. 근데 어느 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느 한 말씀이 내게 실제로 부닥치는 순간에 이게 진짜구나.
그 순간에 나를 누르고 있던 모든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모든 공포가 사라져버리고 예수의 평안이 내 평안이 되고 예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이 따님이 죽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느 저기 기억. 그런데 마침 그래서 성도들을 나 때문에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할까봐 위로하려고 그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본문 말씀을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한 주일 동안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내 딸이 죽었다고 성도들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정말 은혜를 끼쳐야지 하면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전혀 이 마음에 이 말씀이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지금 내게 족하여 충만하여 아무런 슬픔도 아무런 염려도 없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런 마음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주여 당신이 은혜가 내게 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은혜가 내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들어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 슬픔이 다 사라져서 정말 내가 위선자로 설교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내게 정말 은혜가 되어서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정없이 기도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딸을 잃은 그 슬픔이 얼마나 큰지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게 내 안에 실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설교 본문을 바꿔야 될까? 이제 막 토요일 밤이 돼가지고 더 이상 바꿀 수도 없습니다. 내일 어떻게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근데 그 순간에 그저 이렇게 너무나 괴로운 마음으로 눈을 들어서 벽을 바라다 봤는데 그 벽에 그 어머님이 이전에 액자에 무슨 술을 놓으면서 이 말씀을 기록해 준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 말씀을 써놓으신 거예요. 다 쓴 건 아니지만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서 내 은혜가 그건 파란색으로 은혜는 빨간색으로 그 액자가 딱 보이는 순간에 이 목사님이 그게 그냥 실제가 되어버렸어요. 실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순간에 벌떡 일어나서 전에는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순간에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예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한순간에 팍 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나 죽었구나. 옛사람 죽었구나. 내 모든 죄는 예수의 흘리신 피로 다 사하여졌구나. 그걸 보는 겁니다. 그건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다 이루신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 뭐냐면 그걸 내 실제화시키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가 되는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선포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도 그 순간에 믿음이 들어와 그 순간에 두 손 들어 뭐라고 기도가 찬양으로 바뀐 것입니다. 전에는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하게 달라고 몸부림쳐 기도하시던 이분이 그 믿음을 갖는 순간에 두 손을 번쩍 들어서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족하다는데 뭘 내가 족하게 해달라고 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주의 말 약속의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부족할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믿음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다 믿어지지 않으니까 예수께서 내가 너의 승리다. 우리가 그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자녀의 문제, 내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내 인생을 막 움츠리게 만들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정말로 내가 예수의 그 승리, 예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확 붙잡는 순간에 우리가 거기서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로 이건 이기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 필요하겠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갖는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승리, 나의 승리입니다. 어젯밤에 제가 최춘선 할아버지 동영상을 다시 봤어요. 왠지 보고 싶더라고요. 그런 감동이 와서. 여러분도 보신 분 계시겠지만 그분의 그 특별한 사명.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그 하신 말씀이 제 마음에 이렇게 많이 새겨진 게 있는데, 그 김우현이라는 그 감독이 그 최춘선 할아버지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그 인터뷰할 때 나 연세가 80세였어요. 아이고 할아버지, 그 추운 겨울에 맨발로 지하철을 다니시면서 그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러니까 김우현 감독이 아이고 할아버지 힘드시죠? 그러니까 그 최춘선 할아버지가 딱 한마디 하십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 한마디에 얼굴이 정말 광채가 바라던지요. 여러분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냥 지식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죠. 예수는 나의 힘이요. 얼마나 확신에 넘치고 얼마나 거기에서 막 능력이 나타나는지.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하나님 나의 실제가 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는 나의 실제가 되시려고 그 인생을 사시고 죽음을 통과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을 앉으셨어요. 믿음은 뭐냐면 그 예수를 실제화시키며 살라는 거예요. 실제로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야 되는 것이지만은, 그런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 다윗의 시편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니까, 우리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니까, 그를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보이는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는 사람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반응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감옥 속에서도 그 예수를 바라보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하여 승리했습니다. 다윗도 수많은 시를 만났지만은 그 깜깜한 동굴 속에서 도망자 신자가 되었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하나님 나의 방패시요,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구원의 뿌리시요. 찬양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은 느낌이 아니에요. 이런 느낌이 안 오는데요. 느낌은 육체에 속한 감각입니다. 느낌과 상관없이 믿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가 실체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안에서 이런 사실을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실제화시키며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정말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면서 많은 말씀을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정말 예수로 살고 싶다고 여러분 마음 먹었을 때에 한 구절의 말씀이 생각날 것이고, 어떤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의 한 구절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럼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걸 붙잡고 선포하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27살에 군대 가서 그 정말로 훈련소 첫날 밤에 깜깜한 그 눌림과 그 마음의 힘듦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거기서 내가 더 힘쓸 게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항복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두 손 든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사신 예수가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때 바로 예수로 살 수 있도록 찬송가 하셨으나, 저는 그 성령 구절이 어디에 연관된지 몰랐어요. 다만 그 찬송가를 봤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시니, 예수는 나의 왕, 예수는 내 평안. 그 찬송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내게 실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루에도 그 찬송가를 수십 번 수백 번 불렀어요.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막 찬송을 부르는데 그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막 나이 먹었다고 별 수치와 모멸을 당하고 공간 노릇을 하고,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내가 무시당하고 이렇게 멸시당한 적 어디 있었을까?
그런 환경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가 내게 실제가 되니 예수의 기쁨이 내게서 나타나고 예수의 평안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정말로 사람들이 믿기 어려울 정도의 그러한 예수를 누리는 군대 생활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환경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제가 되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그 실제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승리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예수가 나의 기쁨이 되었음을 찬양합니다. 예수가 나의 지혜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선포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실제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를 실제 한번 누리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믿음의 탄력이 붙는 거예요. 이런 일 만나실 때 내가 이전에 이 옛사람에 속했던 방식으로 사람을 돕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나를 돕는 물질이 어디 있을까?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결단하고 내가 믿음으로 대응하리라. 예수를 내가 실제로 누리리라. 그래서 그 순간에 정말로 내가 나타나지 않고 마귀를 자꾸, 야, 네가 지금 가만히 있으면 되냐? 네가 움직여야지. 네가 뭐 해야지. 이게 마귀의 작전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번 결단해야 됩니다. 그 순간에 정말로 주님 앞에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 반할지어다. 하나님에 우뚝 서가지고 정말 나는 이제 더 이상 헛된 것으로 내 문제 해결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예수를 내가 실제로 누리고 싶습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 나의 실제가 된 예수여 나를 통해 나타나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믿음을 결단하시고 무릎 꿇어 보십시오. 예수께서 반드시 나타나 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승리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한번 예수를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면 되는구나. 이게 진정한 승리구나. 힘을 얻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길은 그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보이는 세상에 반응하지 마시고 믿음의 주의 온전히 계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이미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를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더 나에게 큰 힘을 주어서 이제 정말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시니 바로 예수를 실제화시키는 능력, 이 믿음,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날마다 믿음을 획득하시고 날마다 믿음을 정말로 여러분이 가지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도 목요일부터 왠지 막 몸이 충들어지고 무력해지고 가라앉고 그랬습니다. 몸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의 채찍을 맞아 그러지만 내 모든 질병을 담당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어젯밤에는 예배당을 걸어다니면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실제로 나의 힘이 되어 주셔서 이 시간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화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 뿐이 계십니까? 최춘선 할아버지 뿐이 계십니까? 이 목사 뿐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구원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믿음으로 예수를 실제로 누리는 이러한 정말로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하시기를 주여 나 이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 나의 실제가 되시는 정말로 예수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실제로 다 이루신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실제로 누리고 내 앞에 가로막히는 모든 장애물을 내가 예수로 뚫겠습니다. 예수로 승리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예수로 동서로 기도합니다.